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결혼 시리즈로 지금 서로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고 또 결혼했다가 실패해서 이혼하신 분도 있고 여러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만 이 시간에 대언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이 나를 두고 하는 거 아닌가, 나를 지목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거나 또 그래서 목사를 또 미워하거나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그냥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혹시 찔림이 되거나 하면 그럼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제 목사의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사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에게 무슨 억하심정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이 자리에 섰으니까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 결혼이 제정된 때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해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정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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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2장 18절에 가서 처음으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한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조하며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도 관계가 없이는 그러면 삶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남자가 홀로 살게 되면 그러면 관계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자꾸 맺으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면 그러면 이 세상에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학식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 자랑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해져 좋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결혼을 이렇게 제정하신 것은 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합당한 조력자를 마련해 주셔서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목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를 대하실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집에 가서 한번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자 형제님들 다 하셨어요? 우리 자매님들 손 잡고 하셨어요 한번? 당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당신 없이 내가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 하셨어요 한번? 하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럼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응세 어르신 아시겠죠? 예, 우리 자매님 손을 잡고 당신 없이 내가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했었어요. 아멘. 예. 우리 남순이 자매님 하셨다 그러네.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이렇게 이응세 어르신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하셨다 그래요. 자주 하시죠?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조력자로 남자와 그 다음에 여자가 서로 상대방을 위한 그런 합당한 조력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서 남편과 아내는 가장 좋은 동반자요, 친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친구가 돼야 되고, 그래서 관계가 투명하고 정직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긍정적으로 비판해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배우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사랑은 말 그대로 공통적인 그런 관심사가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좌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의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둘이 같은 데를 바라보고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인 부부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회적 계급이 틀리고 성질이 틀리고 또 문화가 틀리고 인종 등이 달라도 우리에게는 같은 것이, 같은 목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같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같은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목표하는 그 지점이 천국이라는 데 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르다 해도 이러한 가장 큰 목표가 우리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격이 서로 달라도 또 서로 사랑하는 어떠한 그 좋아하는 취미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그러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해서 그 목표를 두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서로를 긍정적으로 비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결혼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6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처녀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그 신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신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한 성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이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결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해하시죠?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할 때, 내 배우자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정말 너희들이 정말 서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서로를 그렇게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긍정적으로 비판해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 처음 믿을 때보다 너희의 그 성화의 과정이 너무나 많이 발달해서 정말 주름이나 점이 없이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아름다운 신부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배우자를 그렇게 훈련해서 그래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정말 선하고 정말 진실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서로가 배우자가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결혼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결혼 시리즈 5번째 이
날인데요. 오늘은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결혼의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장 친밀하게 우정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최고의 친구들끼리의 우정 관계로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경우 너무나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남자들이 아침 7시에 나갔다 밤 11시, 12시에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다반사거든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할 때 그 마음과는 달리 주변의 모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배우자를 단순한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파트너로 생각한다거나, 또 여자들도 시간이 이렇게 자꾸 지나다 보니까 남편을 그저 우리 집에 재정을 가져다 주고 하숙하는 이런 사람으로, 재정 파트너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살다 보면 가장 좋은 점이 미국에서는 5시 반 되면 퇴근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11시까지 이렇게 일하고 그런 직장은 없다고 봐도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되는 그런 집은 가정생활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좋은 것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예요. 결혼생활 같은 데도 가장 악한 것 찾으면 미국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도 찾으면 미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가서 일하고 저녁 5시 반이면 딱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가질 수 있고 서로 시간을 나눌 수 있고 자녀들을 올바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특별한 직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는 집을 하숙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 부인을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 정도로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결혼한 이후에 몇 년 지나다 보면 자연히 그렇게 되게 되고, 옆집도 그렇게 하고 저 옆집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이 이런 건가 보다 하고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아이들 다 큰 다음에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는 황혼, 이혼이 생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지금 이런 쪽으로 이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혼한 그런 상태에서 자녀나 부모나 직업이나 아니면 정치나 어떤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취미, 또 자기 같은 그러한 그 종류의 친구들과 사귀는 것, 이런 것에 우선권을 두게 되면 그러면 가정이 파탄에 이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내가 기쁨을 얻는다. 내 배우자와 내 가정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이 배우자와 가정을 떠나 어떤 다른 것에서 나의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결혼이 파탄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혼했는데 내 상대방 그 배우자가 저 사람이 나보다 다른 것에 더 우선권을 두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결혼이 원만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가장 중요하고 친밀한 그러한 친구라고 생각이 되면은 결혼과 가정이 여러분과 저의 이런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31절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키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이거 떠나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구박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8살이 되면 성인이에요. 18살까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먹여줍니다. 옷을 다 사줘요. 학교 보내줍니다.
근데 일단 18살 딱 돼갖고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 대주고 옷 사주고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성인이니까 너가 알아서 너 이름으로 대출 받고 너 이름으로 옷 사 입고 2학기 공부하고 여름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생활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저 18살만 되면 집을 나가는 것이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냥 자기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께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냐? 그럼 또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냐 그러고 결혼 반지 하나 사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한지 뭐 결혼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이 사람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200불짜리 20만 원짜리 결혼 반지 하나 사주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결혼식 모든 거 하는 거 다 알아서 남자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는 지금 읽은 말씀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거 이해하는데 문제가 거의 없어요. 18살이 되면 집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특히 잘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18살 넘어간다고 엄마 아빠가 집 나가라는 집 있어요? 아이들 보고 너 집 나가서 이제부터 등록금 다 해결하고 옷 다 사 입고 그런 집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없어요.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시아권에서는 이 부모가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결혼한 이후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아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이런 사회 속에서 여기 가서 보니까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야, 이거 좀 너무 야속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많아야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남자가 그저 다 떠나서 나가게 되면 그럼 엄마 아버지가 농사를 져야 되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이런 한국에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또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자식들의 마땅한 그와 같은 의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부모나 또는 조부모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존경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그건 마땅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주 깡그리 무시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런 거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어느 누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존경하는 그와 같은 좋은 유산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그런 좋은 유산입니다. 사실 청년기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헌신이 없으면 제대로 성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저희가 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처음 만드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여기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예, 그럼 창세기 2장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8절에 있는 말씀, 23절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예, 이 둘이 지금 상충하는 것 같은데 상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구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 또 이쪽 여자 쪽에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완전히 분리가 된 새로운 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던 사람이었죠. 여기 남자도. 이쪽 여자도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나와갖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딱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엄마 아버지도 한 유닛, 한 단위로 보시는 거고, 이쪽에 어머니와 아버지도 한 단위로 보시는 거고, 여기에서 나와서 서로 한 몸이 된 이 새로운 부부, 나이가 30살 뿐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부부도 한 유닛으로 보신다는 뜻이에요. 한 단위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편과 아내는 새로운 한 개체로서 누구에게 최우선권을 둬야 되냐?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에게 최우선권을 둬야지, 남편과 아내가 다닌 다른 것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최우선권을 두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되 최우선권은 누구에게 둬야 된다고요? 남편과 아내에게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에너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데 물론 써야지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와 가장 많은 열정과 가장 많은 돈을 자기 아내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결혼 생활이 부부간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배우자를 대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술이 배우자를 대체합니다. 술 먹는 것, 그것이 배우자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는 게 내 배우자보다 좋다. 또 음란물을 보는 것, 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밖에 나가서 외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 다 나쁜 것들이에요. 이런 나쁜 것들이 자기의 아내나 아니면 남편을 대신하게 되면 그러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나쁜 것만이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도 저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방해물이 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혼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남편에게는 시부모님의 의견이 제 의견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언제나 제 남편은 제 말은 듣지 않고 시부모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하고, 아내가 카운셀링 할 때 카운셀러에게 그 말을 자꾸 늘어놓는다고 하는 것,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남편이 하는 말을 또 들어보세요. 제 아내는 나는 챙기지 않고 애들만 챙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 각종 프로그램, 아이들 활동하는 거, 음악, 태권도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저는 챙겨주질 않아요. 제가 말하면 그냥 건성으로 듣고요. 아내로서의 역할보다는 엄마로서의 역할 하는 것만이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카운셀러에게 아니면 목사에게 그 불평을 이렇게 늘어놓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 남편이나 제 아내는 직업을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온 에너지와 자기의 온 영과 혼을 직업에서 성공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만 쏟아요. 제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부부들이 결합하는 일은 하는데 떠나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춰서 모든 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그것이 배우자에게 영향을 주면서까지, 나쁜 영향을 주면서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결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호를 다니시느라 아무도 없어요. 친척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22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한 그런 상태예요. 얼굴이 이렇게 붓고 심장이 부어갖고 사실
제가 맏아들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떠나가게 되면 아마 그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학을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할 때 아버지께서 내 삶은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나 생각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비행기표를 사줘서 그래서 제가 유학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원래 저는 감리교에 다녔고 한 30년 이상을 감리교도로 살았고 저희 아버지가 감리교 장로님이고 제 처의 경우도 외삼촌이 감리교 감독을 지냈고 완전히 그냥 감리교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도저히 교회 갈 수가 없어요. 하는 일들이 천주교 같이 하고 천주교 이 사제처럼 가운 입고 뭐 촛불을 들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려 저희는 못 나가겠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럼 너희 믿음은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정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놔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고부지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머니 가정, 아버지 가정하고 저희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냐?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저와 제 아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한 300m 떨어진 데 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2주에 한 번 정도 뵙거든요. 나머지 모든 거 자꾸 찾아가고 식사하셨냐 그러고 하는 모든 일은 제 아내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떠나야 된다고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의 새로운 그러한 그 유닛으로서 단위로서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든지 그렇죠?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내가 할 게 아니라 나중에 회개보고를 누구하고 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 회개보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중에 죽으면 누구하고 회개보고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할 거예요. 그런 일은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을 해도 그런 일로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미워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이들 교회 안 데리고 오십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저 교회 가기 싫은데 그냥 매일같이 끌고 가고 그래갖고 제가 교회 가는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 교회 데리고 가는 거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까지 저는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이거 아버지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그 행동 그 방식에서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이 아들의 영혼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했어도 그걸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하는데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악몽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악몽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도 우리 부부 생활에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되고 나쁜 곳에서도 떠나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부가 가서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부부들이 살다 보면 실질적인 그런 어려움을 이제 갖게 됩니다. 어떤 거예요? 이번에 휴가를 어디 가서 보낼까? 아이들 영어 교육을 시킬까 말까? 음악 교육을 시킬까 말까? 이게 다 겪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때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했어. 남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자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주장이 되면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부부로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한 부부로서 독립된 그런 개체로서 이 일들을 결정을 해야지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했던 걸 서로 주장하면 그런 문제가 돼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집을 아직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또 아이들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너무 많은 걸 약속하면 그런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장인 장모님이든 아니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든 아니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부부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엄청나게 부모에게 약속하면, 또 부모가 그것을 기대하면,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의 결혼 생활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둘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것을 너무 많이 약속하게 되면 그런 부부 생활에 금이 가게 돼요. 요새 우리가 아이들 많이 낳지 않습니다. 아이들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모든 걸 집중해서 돈을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그게 지금 김구란이, 김용민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말하고 돌아다니고 노인네들 지랄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왜 그래요? 아들들 하나 둘 낳아서 키운 그 부모가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적당한 선을 그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과 부모가 못 해주는 것과 이런 것들을 그어서 성경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고 무조건 오냐오냐 해서 이렇게 다 키워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선거할 때 투표권은 2장 주지 않아요. 대학 다니고 올바르게 뭐 하고 뭐 이랬던 사람 3장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 선거권 한 장 주는 거예요. 제대로 한 사람도 1장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온 세상에 많아지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속박을 받는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부부간의 사랑이 식은 것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이 식은 것을 그거를 제대로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 대리 만족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것이 깊어지게 되면 그럼 부부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딸이 싫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하루에 6시간씩 음악 레슨을 시킨다든지 일주일 내내 가서 피아노를 배우고 오라고 하든지 해서 하게 되면 그게 많은 경우에 부모가 하지 못한 그 한을 아이에게 푸는 거거든요.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음악 교육하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음악을 이렇게 뭐 프로페셔널한 건 아니지만 세 아이가 다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플루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키웠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시키냐, 애들이 싫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한 10년 이상 다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딱 대학을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간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만 그걸 심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일이 발생하는, 교회에서 바이올린도 하고 교회에서 플루트도 하고 교회에서 피아노도 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이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학교 가서 나중에까지 계속 피아노 해라 바이올린 해라 부모가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올바른 것을 가르칠 것을 가르치되 어떤 도를 넘어서까지 내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진 것을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은 부부가 잘 합의를 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매일 다투고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아이들이 말 그대로 비참한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침례교회에서는 정말 먼저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딸을 남편보다 앞에 두면 실제로 딸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정말로 딸을 위한다면 남편을 위한 좋은 아내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딸만 갖고 자꾸 잡으려고 그러고 딸만 뭐 하려고 그러고 남편을 무시하면 카운셀러나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말 자매님이 딸을 원하신다고 하면 남편을 위해 좋은 아내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딸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라고 올바르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형제로서 자매로서 긍정적인 것을 비판하고 도와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무예요. 왜 그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없었던 능력이 나타나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능력이 없었는데 어떠한 파워가 결혼하게 되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결혼은 구원과 비슷하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아서 드디어 성화의 길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구원받게 되니까 옛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이제 다 바뀌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하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 가서 매일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우선권을 두고 사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배우자가 요구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를 중심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24시간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수도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도 안 가고 이렇게 되면 그게 예수님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둔다고 하는 게 직장 생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그냥 24시간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분이 가서 취미 생활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설거지도 하고 차도 운전하고 하면서도 무엇인가 중요한 거 결정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걸 기뻐할까 아니면 할까 그거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직업을 배우 잡아서 우선해 두지 말라니까 이제 오늘부터 가서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직업이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아이들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영적인 문제로 어떠한 갈등이 생기거나 이렇게 될 때는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개체로서 독립된 개체로서 우리 부부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합당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영향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울이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몸같이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 몸이 점점 쇠약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운동하지 않습니까? 헬스클럽에도 가고 걷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아니면 학식을 굉장히 많이 갖추게 됐어요. 큰 명예를 얻게 됐어요. 근데 뭐가 생겼어요? 큰 병이 생겼어요. 건강을 잃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뭐예요? 돈 소용없어. 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명예 대통령 그거 아무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건강이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결혼 생활도 건강이 최고라는, 결혼의 건강이 최고라는 겁니다. 결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한 경우에 이 결혼은 우리가 맺게 될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규제를 받게 되고 이렇게 규제를 받다 보면 결혼 전에는 없던 엄청난 그러한 그 결혼의 파워가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결혼을 창시하셨기 때문에 내 주장대로 결혼을 이끌고 가거나 부모의 주장대로 결혼을 이끌고 가면 그러면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결혼을 이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남자만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꼭 떠나야 되고 여자는 부모에게 가서 붙어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거기 가서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 가장 나쁜 부부의 사례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의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성경에 여러 사람들의 일대기가 나와 있는데 가장 비참한 부부를 들라고 얘기하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부부를 들 수가 있어요. 아합이 마음이 굉장히 연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누구를 떠나지 못해요? 자기 아버지 오므리의 그 악행을 떠나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오므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을 극심하게 했어요. 그걸 보고 지금 아합이 돌이켜야 되는데 아버지를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사악한 자가 됐다.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합은 오므리에게 공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니까 존경하고 자기 아버지 오므리를 공경하고 자기 아버지 오므리를 존중히 여겼을 거예요. 누구보다 더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아내로 취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취했다. 자, 그럼 이세벨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왕비로 온 거예요. 그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스라엘의 왕비로 왔으면 자기 남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의 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바알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옳다구나 하고는 온갖 장소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산당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이 흥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아합은 나중에 시리아 사람들하고 싸움하다가 죽어갖고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고 이세벨은 나중에 죽어서 이 땅에서 이제 땅으로 떨어졌는데 개들이 와갖고 이세벨의 모든 몸뚱이를 뼈까지 다 먹어버리고 뭐만 남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두개골 하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서 자기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합과 오므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비참한 그런 생애를 맞이하게 되고 영원히 지옥 불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생활이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결혼을 하게 되면 파워가 생겨요. 무슨 파워가 생기냐? 잘 들으세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불리해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나가서 생선장사를 해도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결혼이 되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능력도 생기느냐? 돈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또 뭐 명예도 많고 정말 지식도 많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완전히 망가지면 그 사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결혼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늘 제 아내에게 결혼을 제가 잘한 것 같다. 그렇게 내가 말하거든요. 진짜예요. 왜 그러냐. 그냥 두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성격이 다혈질이고 남불 뭐 이렇게 이게 대대하게 굴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두지 않고 막 뭐라 그러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 거의 그게 없어졌거든요. 많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남편과 아내가 긍정적으로 제가는 거의 비판 안 합니다. 할 게 거의 없어서 저희 집은 거의 다 저에 대한 비판만이 이제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렇게 조심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약한 사람들도 배려하고 이거 얘기하라 그러면 듣기 싫죠. 처음엔 그게 뭐가 맞냐. 그런데 그게 한 10년, 15년 흐르다 보니까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셔서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교회가 잘 되잖아요. 우리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하면 그런 가정 생활이 행복해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이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우선권을 두려면 영적으로 부부가 가장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의 대화 속에 항상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서슴없이 서로 늘 얘기하는 이런 게 돼야지 영화가 어쩌고 저쩌고 드라마가 어쩌고 이게 부부간의 대화에 초점이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예. 저희 부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희 부부의 대화에 거의 100%는 다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연약한 지체를 일으켜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의 그런 내용이. 어떻게 교회를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서로 고백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솔직하게 서로 의견을 내고 비판을 받고 비판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만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결혼의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 이런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결혼은 행복이 다 끝인 줄 알았더니 행복한 결혼 생활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군요. 맞아요. 결혼을 행복하게 하려면 서로가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비판도 긍정적으로 해서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비판하는 그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노력을 많이 하게 될 때 그때 긍정적인 그러한 결혼 생활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그것이 왜 이루어지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거를 너가 고쳐야 된다. 말을 안 들으면 누굴 통해서 얘기해요? 상대방 배우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그렇죠? 믿음과 이 온유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든 그 인격이 우리 가운데서, 부부가 우리를 자꾸 서로 상대방이 서로를 예리하게 그걸 깎아주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체로 자라나게 되니까 가정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힘써야 될 것은 가정생활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럼 교회 생활은 그냥 자동적으로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예. 부부 생활이 행복해져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런 가정이 교회에 나와야, 그래야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함께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이 형성이 될 때 서로가 받은 은사와 부르심이 다르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부부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